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모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모범 시민, 모범 택시, 모범 형사, 모범 가족. 그래서 저도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모범 성도, 모범 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모범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새 안식일간, 3주일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역사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의 말씀, 우리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을 가지고 모범교회로 성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일하는 자세입니다. 또 바울만 볼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는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성도들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역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거의 상당한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사역자, 교역자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역자가 잘못하지만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교회가 그런 대로 꾸려져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참 희귀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온 국민이 통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 축구 감독들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죠.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와서 긴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 지도했는데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썩 잘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붙었다고 하면 5대0으로 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잘해 보이고 또 우리는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부딪히면 넘어지고 뒷심이 없어지고 끝에 가서 허지부지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참 맥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지금은 대등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볼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계에 잘 뒤떨어지지 않는 민족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 또 스포츠도 그렇고 요즘에는 문화적으로도 K 컬처 해가지고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어느 민족에게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민족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뛰어난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없다는 게 문제이죠.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모든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은 참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안에서 그때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떠한 자세로 사역했는가를 쭉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 전체를 통해서 지도력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할 때 어떠한 자세로 이겼는가 하는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해명하려고 그렇게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가 어떻게 하였다 하는 내용들이 물 흐르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 흘러나옵니다. 그런 말씀들 속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살을 꼬집어 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고 바울은 정말 어떤 자세로 이해했으며 또 그러한 바울을 맞이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또 아울러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기본으로 빼지 않는 주제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일정 기간 사역을 할 때 빼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의 복음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만 전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의 강림,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의 재림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나간 일이고 또 부활한 것도 이미 지났고 남은 강조점 중에 강조할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4장 끝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4장 끝에 주의 강림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는데 그 때문에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강림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직은 신앙이 어리고 또 지식이 없으니까 너무 동심을 하고 또 두려워하고 경거망동했습니다. 이 재림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주제가 되는데 이것을 잘못 가르쳤을 때 꼭 교회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아무튼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강조해야 될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아첨하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성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의 어떤 감정이나 분노를 띄우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로 아첨하기 쉬운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간사한 말재주로 또는 계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성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역시 5절에 4절에 나오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서 사람을 현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일하려고 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울은 일하면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뭘 얻고자 해서 탐심의 탈을 쓰고 교회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나 강투를 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히 문제는 명예나 강투에 너무 탐을 낸다는 것입니다. 노회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를 한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게 참 좋지 않은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유모가 젖먹이를 애태우는 그런 심정으로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성도들을 사랑해서
복음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려고 일했다. 그게 8절에 나오죠. 그리고 10번째,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원칙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더라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교역자가 생활비 받을 권리가 없는 거 아니지만 혹시라도 새신자와 초신자에게 누를 끼치는 것처럼 될까 싶어서 자기 손으로 애써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11번째, 어디를 가든지 옳고 흠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까지 지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봤듯이 우리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남으로, 일이 일어남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번째, 바울은 대사님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발을 하듯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성도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수하고 고발하는 일은 언제나 마귀가 하는 일이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15번째, 바울은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번째, 그런 자기 자신의 최고의 자랑은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것만이 자기의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다. 그렇게 19,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일하는 자세를 봤는데 아주 특별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만 잘 되어도 교회의 수많은 시험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큰 두 번째가 그렇게 일해도 영 되묻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자를 보내도 도무지 안 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길이 잘못 들여져서 못된 습관이 악습으로 굳어져서 그 냄새가 가지지 않고 계속 연기를 피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회자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워낙 잘못되면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원래 다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직접 와도 안 됩니다. 12사도가 다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이죠. 지금 대체로 뭐가 좀 잘못되면 그 탓을 다 지도자에게 돌리고 하는데 처음부터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 교육자가 잘해도 교회가 잘못하면 어렵습니다. 교회가 도무지 목사님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교회가 발전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범교회라고 여러 다른 지역에 소문까지 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거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목회자가 전하기를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사람의 하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잘 가르쳐서 너희가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어가고 좋을 때는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에 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본색이 근본 바탕이 드러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몰라요. 자신도 모르고 남도 잘 모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겪어봐야만 비로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또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전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체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장 7절 8절 나온 건데 지난주에 살펴봤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라는 말은 아주 후대에 생긴 말이고 본래 이름은 기쁜 소문,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고 좋은 소문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한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보를 해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할 때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지역의 큰 지역이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인데 특별히 이제 지명은 안 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못내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이 많은 것 가운데 바치는 것, 그것도 쉽지가 않죠. 듣기로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더 헌금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자로 예수 믿은 게 아닌데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래 믿은 사람 혹은 중직자 이런 분들이 본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린 성도들이나 어린 영혼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대로 행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오래 믿은 사람 또는 중직자 이런 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좋은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죠. 다행히 교회는 또 희한한 법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습니다.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돼야지 먼저 안 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되게 되면 또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이나 어디에 보시면 맥이 빠져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보면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미성교라는 이단이 나오고 나서 다미성교회가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입니까? 그때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93년도부터 그 일이 있고 난 93년도부터 교세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 되었던지 지상파에서 이걸 다 생중계했어요. 예수님 오나 안 오나.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2단이고 3단이고 그렇게 구별 안 합니다. 다 기독교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가 이런 공중파에서 완전 비웃음을 내고 되고 웃음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중으로 성공한 거죠. 그 이후로 재림이라는 말도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신학인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도 꺼내지 못해서 사단이 성공한 것이고 또 재림 이 다미성교라는 것 때문에 또 기독교가 충격을 받아 또 성공한 것이고 그 때문에 이런 우리 기독교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은 재림은 마지막에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이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 믿음이 입술에 붙은 믿음이나 마음에 머물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꿋꿋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할 때 어떠한 자세로 일했는가 살펴봤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도자를 잘 따르고 있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기독교와 또 한국 기독교 그리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협력한다면 우리 새소망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더 한층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이 데살로전서를 한두 시간 더 살펴볼 터인데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또 그때 개척되어진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닮아서 우리 역시 모범교회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했으며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주변의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교회를 본받아서 다른 여타 교회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